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치시죠? 근데 앞으로 이제 1시간 동안 엄청 지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1시간 동안 저희는 400년이라는 긴 역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중간사입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성경책은 한 장이죠. 근데 거기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사를 특별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중간사 안에 신약에 대한 모든 배경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저희는 보통 성경책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거기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뭐 공의회, 뭐 회당 문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렸던 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밭에 심긴 보화라는 그 예화 아시죠? 그것도 그냥 단순히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간사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사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책들 보면은 역사, 세계사 이야기하지만 결국 저희가 신약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 중간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침묵기란 이유는 어떠한 예언자도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이 기록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외경, 위경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하나의 자신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문제는 말라기 보셨죠? 중간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사는 말 그대로 왕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정말로 우리처럼 제사도 정말 열심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회당에서 말씀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3년에 한 번씩은 꼭 한독, 성경 1독은 꼭 했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이들은 회당에 가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그 직책을, 그러니까 이름을 랍비라고 불리는데 그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오경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만 외워야 된다고 할 정도로,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십니까? 아니면 창세기만요? 아니 제일 짧은 레위기라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외우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돼야 그때서야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사랑 가장 가까운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꿨던 그 예언들의 그 내용들이 중간사에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미 페르시아까지는 보셨습니다. 페르시아 보셨고요. 중간사는 페르시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요. 헬라입니다. 헬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사에서는 뭐 알렉산더라고 해서 저희가 되게 잘 알지만 성경에서는 이때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외경이나 위경이 나오지만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신약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마지막 시기, 그다음에 페르시아 마지막 시기, 헬라 거의 전 시기, 그다음에 로마 초기 시기까지가 중간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간을 저희는 모르고 성경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기간에 바뀐 것들을 아시면은 좋습니다. 보시면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하스몬 왕조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방금 보셨던 표에 다른 게 하나 들어가죠. 하스몬 왕조입니다.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여전히 소국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변한 건 뭐냐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헤롯을 왕으로 있어도 별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포로 귀한 후에는 오로지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왕도 자신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 귀한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스몬 왕조 때 나라가 독립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포로 귀환에서 그 오랜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까지도 지나고 헬라 시대까지 가서야 독립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염원이 뭐였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이때의 메시아라는 느낌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메시아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나오고 정말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많은 분위기가 이때 많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페르시아 말기, 그다음에 헬라 시대, 그 안에 헬라 시대 안에 있는 하스몬 왕조 시대, 그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말라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제국 안에 총 크게 4공동체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갔던 바벨론이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끌고 갈 때 남겨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은 예레미야 때 보셨죠?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리고 역사상 보면은 그들이 이미 용병이라든지 무역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포로 귀환 때 보셨죠? 이 중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랑 사마리아 공동체는 상당히 다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전을 찢으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이었는데, 느헤미야 보시죠? 왕이 보낸 총리입니다. 그리고 왕의 채찍근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러니까 대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공동체는 가서 회당을 만들고 서기관을 중심으로 종교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회당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과 회당이 중심으로 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국 공동체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가니까 황폐하니까 못 살겠다고 해서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거기서 또 회당을 이루고 거기서 종교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공동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회당이 중심이 되고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이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나중에도 보면 이제 거기서 결국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면서 지도자들 나와도 그들이 결국은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이게 포로 귀환하면서 종교 공동체가 됐던 그 모습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는 총 큰 4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는 사건이 벌립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있을 때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알렉산더가 침공하면서 처음으로 그들의 섬기는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멸망하고요. 이제 마게도니아, 보통 우리는 뭐 알렉산더 제국 아니면 뭐 헬라 제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꿈에서는 노세 나라라고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애굽 다 점령했고요.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도, 인더스강 유럽까지 원래는 더 많은 곳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그리스에서 자신들의 그리스 군대와 마게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이 많은 땅을 알렉산더가 죽기 전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넘어가고 싶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집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여기서 멈췄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얼마나 큰 제국이 됐을지 모릅니다. 알렉산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보시죠. 자, 이제 소아시아 점령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반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의 기점은 자신한테 복종하면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무참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가사가 그때 파괴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를 도왔습니다. 알렉산더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도우면서 그들에게 보답으로 해준 것이 그들이 공동체였는데 거기는 제사장도 없었고요. 신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게 해달라고 알렉산더에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세워지는 게 사마리아 신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반대로 유대는 반대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침공하려고 했는데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은 뭐 알렉산더가 처음에 동막 원정을 시작하는데 꿈에 봤더니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네가 아시아를 제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대에 딱 들어가서 다 몰살해 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건 뭔가 신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제사도 드리고 성경 다니엘에 있는 그 예언을 보면서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부터는 종교적인 문제만 없으면 누가 다스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요. 근데 이때 그 특권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원정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4개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때 더 많은 지역으로 분포됩니다. 특별히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올 때 아마 그때의 원인이 아마 알렉산더를 따라가면서 원정 가운데 도시들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는 너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정확한 후계자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그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그냥 통합적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제국을 분열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의 후계자라는 것으로 그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에 있는 문화를 보면서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안 되겠다. 자신들의 서양의 문화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서 문화도 하나로 만들고 종족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융합된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 헬레니즘을 퍼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때 헬라파라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말을 쓰고, 왜냐하면 하나의 융합된 문화니까 헬라 언어를 쓰게 되거든요. 이때 아람어로 지금까지 썼는데 이제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외에는 이제는 다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또 헬라 복장을 하게 되고요. 그 문화가 유대인들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후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기록들이 디아도코이 사건입니다. 이때 통합적으로 하면서 여기 보시는 사람들이 장군입니다. 장군들이 각 지역을 총리 같은 그런 것으로 왕은 있고 그 아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디아도코이 시대라는 것이 계승자,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계승자입니다. 그들이 그 계승자로서 제국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욕망에 의해서 전쟁이 5차례 벌어집니다. 그것을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전쟁 이야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남부 시리아, 그러니까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 이때부터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제국들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은 자신들의 종교가 유지될 수 있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프톨레마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방해도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종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성전 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회당 가서 율법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공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5차례의 전쟁을 거쳐서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코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로 합니다. 다니엘서 보시면은 순양과 순년소가 싸우게 되고 순년소가 이기고 뿔에서 네 뿔이 나오고 네 짐승에 네 얼굴, 네 날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네 제국이 5차 전쟁을 끝으로 이렇게 큰 4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헬라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코스, 안티고노스 바뀌셨죠? 카산드로스에서 리시마코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가 통합 멸망당하면서 안티고노스가 생기면서 이 세 제국이 이제는 헬라가 멸망당할게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점령되고 시리아 지역이 점령되고 마지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의 그 악티움 해전으로 끝으로 완전히 헬라가 멸망하는 그 사건까지 이렇게 세 왕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하게 볼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부 시리아 지역, 이 지역은 애굽 지역과 시리아가 이권을 다퉜을 때 이 지역만 차지하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을 지키는데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이 지역을 애굽을 차지하는데 이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왕조에 의해서 5차례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에피고노이 이건 이제 시리아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에피고노이 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군들에 의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들이 3개의 왕조를 이루면서 그 왕조의 다음 후계자로서 이어지는 시대를 에피고노이라고 지금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쿠스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부터 6차까지 전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시리아를 두고서는 1차부터 5차까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는 시리아에서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 4차례 전쟁 동안은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애굽 지역이 계속 승리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애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의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헬레니즘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특권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4차례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이 이때 기록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봤는데 이것이 번역되면서 이제는 헬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겠죠? 한 달이 걸쳐서 이 번역이 되면은 사람마다 약간씩 뉘앙스가 틀려서 직역도 할 수 있고 의역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생기면서 누구나 동일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다 70인역 성경들 헬라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바울이 특히 갔을 때 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들었던 성경이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생겨나면서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동시에 나중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사도들의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로서 그대 특권을 다 유지해줬는데 4차 전쟁이 끝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리다가 뭔가 수치스러운 기록에 의하면은 지성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확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와서 막 때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기절하고 쇼크를 받고 어떤 좀 역사적인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축소시킵니다. 탄압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탄압만 없으면은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셀러코스가 좋아하겠죠. 셀러코스의 안티오고스 3세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특권을 해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라. 나를 도와줘라. 결국 5차 전쟁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남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5차 전쟁을 끝으로 전쟁으로서 얻은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크고 있었는데 로마가 중지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차부터 5차까지 거의 한 80년 정도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야 되니까 도저히 그건 안 되겠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중재를 원하게 되고 로마가 와서 전쟁은 끝 하면서 대신 전쟁 끝나는 대신에 남부 시리아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은 셀러쿠스 너네가 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셀루쿠스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5차 때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로마가 그때 커지고 있고 거의 마게도니아 지역이 점령당하고 카르타고도 점령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셀루쿠스에 있는 안티오코스 3세가 겁도 없이 로마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어떻게 했습니까? 졌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패전한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볼모를 잡고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1만 5천 달란트 약 지금 시세로 2014년 금의 시세로 봤을 때는 약 22조 전쟁에 진 그것에 대해서 이겼다니까 이긴 것으로 배상해라 라면서 22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3세는 그 돈 갚으려고 온 제국에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도 볼모로 잡혀. 그러니까 이때 갔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가 가죠. 안티오코스 4세가 볼모로 잡혀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신전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암살당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셀레코스 4세 역시 그것 갚으려고 하다가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볼모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셀레코스 4세가 올라가면서 왕이 바뀌게 되니까 볼모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돌려보내고 아들을 로마에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그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3세 아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왕이 배상금 갚으려고 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제국에 있는 다 그 페르시아의 그 금은보화 다 뜯어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신전도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약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안티오코스 4세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걱정은 지금 반란이 일어난 애 문화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배상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 거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기 보시면은 오니아스 3세입니다. 오니아스 3세가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여호수아입니다. 본명은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이 헬라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파는 이름도 헬라화입니다. 야손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가 돈을 내가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직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는데 줬습니다. 결국 오니아스 3세는 안디옥에 갇히게 되고 야손이 올라갑니다. 자,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제사장 레인들이 다 정통파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손은 헬라파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정통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빠지고 거기에 헬라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권력을 헬라파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손이 그러고 있으니까 누군가 배우겠죠. 그 밑에 있던, 여기 보시면은 메날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왕에게 가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겠습니까? 줍니다. 이 사람이 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형제지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통파 대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걸 아니까 야손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갔던 이유가 메넬라우스가 자신이 돌아왔습니다. 정통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정통적인 기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죠. 오니아스 3세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암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역에 있는 정통파 대제사장 가문들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요. 야손도 그거 아니까 도망갔습니다. 결국 이때 오니아스 3세의 아들이었던 오니아스 4세가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데 거기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젠 정통파 대제사장 가문이 가서는 성전을 만들어 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는 비정통파 헬라파 대제사장이 장악하고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헬라화가 됐는지, 아까 6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6차 전쟁하고 돌아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서 성전에 있는 돈을 끄집어다 대제사장이 직접 다 약탈하게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6차 전쟁이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 로마로 볼모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왔으면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애굽에 다시 한번 침공을 했는데 하필 거기서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요? 배상금도 받아야 되고 볼모로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황제도 왔을 때는 안티오쿠스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 장군들은 어떨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줘주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듭니다. 자, 왕에 의해서 메넬라우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지지하던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손이 그 기회를 타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왕이 봤을 때 지금 그동안 반란이 일어나고 제국이 하나 안 되는데, 게다가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으니까 자신들 멋대로, 자신들 자유대로 특권을 유지하면서 종교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대대적인 유대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예언이 이때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직접 왔으니까, 게다가 대제사장도 별로 유대의 정통적인 것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화 시갑니다. 이제는 율법도 지키지 마라. 회당도 문 닫고요. 성전에도 문 닫고요. 그 사람들 돼지고기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억지로 돼지고기 먹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애들 할례 8일 만에 할례해야 됩니다. 할례도 못하게 합니다. 정결례도 해야 되겠죠? 정결례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은 그들이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어디 있나 지켜보다가 안식일만 되면은 무차별하게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종교적인 탄압이 이전까지 없었던 종교적인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신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운동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이것은 경건 운동입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됐던 운동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나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때는 왕에 대한 반항, 뭔가 왕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도 행할 것이다 라면서 그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이상 이러다 보면 율법도 못 지키겠다 하면서 구전율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처음엔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 계속 탄압하니까 그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구전율법을 하면서 율법을 좀 더 확장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면서 비록 구전율법은 어겨버릴지 모르지만 율법은 절대 흠이 없는 그런 구전율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면서 지금까지 회당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듣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떨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 하면은 지도자였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며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글씨로 받은 율법도 있지만 말로서만 전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서 그것을 대제사장, 제사장, 레인들에게만 전수해서 지키게 하고 했는데 너무나 탄압이 받고 제사장들 죽어가고 레인들 죽어가니까 이것을 만약에 잊어버리고 아무도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공포한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만듭니다. 어쨌든 처음 의도는 율법 준수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모데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맏다디라고 하는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셀러쿠스 왕조에 무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시딤들이 그를 따라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맏다디아는 결국 1년 만에 죽습니다. 아쉽게도 1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기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자, 아들이었던 유다가 다음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가 맏다디아를 시작으로 했던 혁명,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그러니까 하시딤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하시딤과 마카비가 힘을 합쳐서 셀루쿠스의 무력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만든 것이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격은 안 해도 공격받으면 싸우자는 겁니다. 이것만큼 해서 최소한 이 어려움만 넘기면 더 이상 이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규약을 만들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마카비와 하시딤을 이끌면서 나중에 성전을 재탈환합니다. 이것을 신약에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 보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왜 하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안생하셨겠느냐라고 할 때 거의 성전 재탈환 날짜가 12월 25일과 거의 근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한우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통 때문에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지켜지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로마의 태양절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 배경됐던 그 수전절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들을 탄압하던 안티오쿠스 4세가 죽게 됩니다. 왕이 죽으면서 문제는 왕위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왕위 다툼을 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가뜩이나 어려움 당하는데 마카비들이 유다가 거의 전승합니다. 이기질 못합니다.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들에게 타협을 줍니다. 뭐냐면은 좋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근데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거기에 되는 대제사장, 너희가 싫어하는 대제사장도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파면되고 알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마카비는 무력적으로 투장을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하시딤은 경건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하시딤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자유가 생겼죠. 어떻겠습니까? 마카비와 하시딤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동안 두 그룹이 뭉쳤기 때문에 힘이 있었는데 마카비와 하시딤이 갈라지면서 힘이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루쿠스 쪽에서는 뭔가 기회는 되는데 문제는 아직 왕위 다툼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왕위 다툼이 해결됩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카비가 힘이 잃어지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됐습니까?
애굽은 이미 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죠. 셀루쿠스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로마입니다. 로마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셀루쿠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로마가 온다면 제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벌이고 이때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세우고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유다 마카비 때 종교적인 자유가 얻었습니다. 왜 얻었죠? 왕위 다툼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또 지도자가 됐을 그때쯤에 또 한 번 왕위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두 왕위 다툼자가 요나단에게 지지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유다를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나단이 누구를 지지할까요? 당연히 유다를 죽인 사람은 지지 안 하죠. 그러면서 반대였던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를 지지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가 왕이 됩니다. 자,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앞에 있던 알키무스가 왕에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헬라파였고 헬라화에 썼는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성전에서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도자로 있었고 알렉산드로 발라스가 왕으로 세워질 때 성전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거기를 줍니다. 동시에 왕으로 세웁니다. 아마 왕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당시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 총리의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왕과 대제사장을 처음으로 요나단이 겸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요나단이, 그러니까 마카비가 어쨌든 무력적인 대항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 암살당합니다.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여기 있네요. 자,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르게 됩니다. 지도자로 오릅니다. 그럼 다시 전쟁을 벌이고 이땐 또 한 번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셀루쿠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몬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때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죠. 하스몬 왕조 유다가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게 되면서 시몬이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임했습니다. 동시에 시몬도 마찬가지로 왕과 대제사장을 겸임합니다. 어찌면은 첫 번째 독립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전쟁 가운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과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되는데 독립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은 누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문제가 됩니다. 정통파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쭉 이어지던 그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 결과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왕이니까 어쨌든 대리 통치자로 시몬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왕으로서 인정한다. 또한 대제사장에는 그가 오르면 안 되는데 하필 오니아스 4세 정통파들이 애국 가서 신전 만들고 거기서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시몬을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몬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대제사장과 왕을 겸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몬이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또 사위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알 시작으로 거의 아들 5명이 그렇게 많은 정말 유대를 독립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암살당하고 전쟁 가운데 죽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시몬이 그렇게 사위한테까지도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올랐습니다. 시몬이 암살당했다고 했죠.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는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그것을 보고서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점령됐을 때 다윗의 무덤을 열어서 온갖 보화를 다 꺼내가지고 셀루쿠스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대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자신의 왕과 대제사장 그 역할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요한 히르카누스가 다시 한번 독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왕위 다툼이 또 한 번 일어나면서 요한 히르카누스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셀루쿠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시몬부터 하스몬 왕조를 보기도 하지만 요한 히르카누스부터 다시 한번 독립하면서 완전한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유대 지역의 복권입니다. 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땅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몬 당시의 유대입니다. 그런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요. 이두메 지역, 그다음에 여기 베레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자, 점령했습니다.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강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이두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개종되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개종도 시키지 않고 지역을 딱 제한시켜서 아무데도 다른데 이곳 외에는 못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왕에 오릅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갈릴리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의 고향이라는 것은 아마 이때 이주하면서 그곳이 고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 전혀 다른 지역이 됩니다. 같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지만 같은 사마리아인 지역이지만 이때 여기 이주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아리스토블로스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누스의 아들이죠. 이게 왕에 오르면서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끝으로 그 다음엔 여왕이 한 명 세워지는데 살로메 알렉산드라입니다. 이때는 정복 전쟁보다는 여자다 보니까 거의 유대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시몬 이후로 시몬의 업적 중에 하나는 당시 있던 첫 번째 하시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마카비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입니다. 이 세 파를 하나로 묶어서 안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그때의 번영을 이때 유일하게 누립니다. 근데 이것을 끝으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들이 왕위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개입하게 되면서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유대는 독립하는 기간이 갔는데 이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 사내들인이 생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내들이라는 것을 이제 공의회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유대의 재판기구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안 되는 것을 대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생기고 여기에 많은 제사장들, 레인들이 이 공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 때 중점적인 것이 유대의 분파입니다. 첫 번째로 생긴 것이 에스네파입니다. 처음에 시몬이 왕과 대제장을 겸임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왕과 대제장을 겸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대제장 가문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냐? 그러면 제사가 제대로 오를 수도 없고 어떻게 성전에서 행해진 것이 정상적일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들이 에스네파입니다. 이들은 정치도 이제는 타락했고 종교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금욕, 나를 깨끗이 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렇게 나는 메시아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하스몬 왕조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던 사람들 중에는 헬라파가 있었고요. 하시딤이 있었습니다. 하시딤 안에는 마카비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분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정통파는 어디 있습니까? 다 유대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독이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보시면 사독의 자손들에 의해서 대제장들 세워지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옵니다. 자신들은 사독의 후예다. 그 이름을 따서 사두개파라고 짓습니다. 바리새파는 뭡니까? 하시딤의 전통이 있습니다. 뭔가 구별됐습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그렇게 구별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바리새,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가 이제부터 이 두 파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 히르카누스까지는 하시딤의 전통이 있었고 바리새파들의 직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한번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셀레쿠스가 점령하니까 헬라파들이 다시 한번 득세하면서 왕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두개파가 생기고 그거와 반대로 바리새파가 생깁니다. 근데 요한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문제는 요한을 비난합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사두개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보시면은 히르카누스, 헬라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로스, 그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히르카누스, 아리스토블로스 다 헬라 이름입니다. 철저히 스스로 헬라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절정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얀네우스 사건입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과 대제사장을 겸비합니다. 근데 그가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면은 자신의 형제였던 아리스토블로 1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합니다. 대제사장이 과부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자신의 의도적으로 성전의 제사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파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셀루쿠스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때 많은 셀루쿠스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독립됐던 나라가 잃게 되니까 바리새파가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사두개파와 힘을 합쳐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근데 사두개파와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사건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승리를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약 800명의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습니다. 유대 역사상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처음에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그렇게 못 박아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거기서 자기 지도자들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는 혀를 자르고 앞에서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함께 할래 함께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워낙 사두개파가 오랜 세월 동안 집권하다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집단이 돼서 자신의 아내에게 죽으면서 바리새파들을 등용해서 사두개파를 그러니까 힘을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을 유지합니다. 결국 살로메 알렉산더가 오르면서 바리새파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두개파에서 바리새파로 집권이 넘어가면서 바리새파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적인 집단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왕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로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었던 히르카누스 1세가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집권하고 있었으니까 바리새파가 히르카누스 1세를 지지합니다. 반대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왕위가 되고 싶어하니까 사두개파가 그를 지지합니다. 결국 이 둘의 형제 싸움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런 혼란 가운데 로마에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습니까? 이미 마게도니아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는 요한 히르카누스 시대 때 왕이 다툼으로 해서 이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셀루쿠스 왕조는 왕조가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습니까? 이미 거기도 제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하는데 거기 딱 지역이 레반트,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유대 지역에서 뭐요? 자신들의 왕권 때문에 혼란되니까 이걸 누구예요? 로마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뭡니까?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 옳다쿠나입니다. 들어가서 들어주면서 그래 누가 할까 재고 있는데 하필 아리스토블루스가 성격이 좀 불같았나 봅니다. 결국 폼페이우스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우스가 이들과의 전쟁에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데려가면서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 인정합니다.
대신 유대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에 독립된 나라가 결국 다시 로마에 점령됩니다. 자,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카비 혁명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만 유지해 주면은 말없다는 것도 알까요, 뭘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 지역을 찢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이두메, 유대, 베레야, 사마리아, 데가볼리, 갈릴리, 가울라티나스 이렇게 지역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요? 갈릴리와 유대, 이두메, 베레아 지역에만 살고 사두개와 데가볼리 그리고 나머지 있던 지역들을 다 원래 살던 민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갈릴리 지역, 이두메, 유대, 베레아 지역 이 지역만이 유대 지역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비니우스 때 다시 한번 또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립된 나라를 뺏겼습니다. 독립이 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지금 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메시아가 분명히 와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항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유대가 여기 보시면 이두메, 유대, 베레아, 그다음에 이쪽에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또 행정구역이 나누면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로마 통치 가운데 자 헬라 때는 헬라어, 헬레니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통치 때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로마의 도로입니다. 로마가 다른 제국과는 좀 다르게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자신들의 군대를 웬만해서는 주둔시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주둔해야 될 만큼 필요가 있다라면 주둔하지만 주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을 때 그들이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둔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세금만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3세 때 전쟁 벌이고 그들이 점령해버린 게 아니라 배상금만 요구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로마 쪽에만 군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먼 지역까지 문제가 생기면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도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단 시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최단 하루 동안 멀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튼튼한 도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로가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때 보시면 많은 이제 지역들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전도 여정을 떠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 통로로 이용됩니다. 또 하나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게 처음에 로마 초기 때는 이것이 페르시아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때는 사람을 나무에 꼬챙이로 꽂아서 죽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처형대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건 페르시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헬라도 유지하고요, 로마도 이해합니다. 근데 로마가 이걸 처음에 썼던 방법은 못을 박는 방법이 아니라 줄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로 매다는데 어디서 썼냐면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점령지에만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요즘에 그 미드에도 나오죠,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러니까 뭔가 로마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십자가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아니면 나중에 못을 박아놓어도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거기다 매달아놓고 죽은 다음에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대로 새가 뜯어먹든 뭐하든 해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죽는다.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자신이 점령했던 지역에 사용했던 사용 방법을 이제는 반란자들에게 국한돼서 사용해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잔인하게 철저하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시 효과로서 십자가 처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특권을 유지합니다. 로마가 그들의 특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의해서 특권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한 가문에 의해서 그들의 특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헤롯입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안티파테르입니다. 안티파테르는 히르카누스 2세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 마지막 그 형제들이 다툼할 때 이듬해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히르카누스 1세와 많이 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문제가 없는데 동생에 의해서 그가 한번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와 친분이 있는 안티파테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동생을 내쫓기 위해서 형이었던 히르카누스 2세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전쟁을 계속 벌이면서 형제들의 그런 다툼이 결국 어쩌면 이 사람이 개입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에 점령되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이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이곳의 총독으로, 유대인의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헤롯은 갈릴리 지역, 파사엘은 예루살렘과 그 지역, 이두메 베레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이때부터 이 가문이 유대에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로스 2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반란 가운데 여기 보시면 안티파테르와 그의 형이었던 파사엘이 죽게 됩니다. 헤롯이 그것을 피해서 로마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 왕은 아니죠. 2차 삼두 정치 해가지고 누굽니까? 옥타비누스, 그다음에 안토니우스가 그때 당시에 집정관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합니다. 근데 왜요? 이미 안티파테르가 폼페이우스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카이사르와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이제 카이사르로 넘어가니까 안티파테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테르가 폼페이우스를 지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카이사르가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도 자신의 지지자로서 인정하면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헬레니즘도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문화만 지키고 있으니까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종교도 탄압하고 어떻게든 저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안티파테르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테르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카이사르에게 주면서 제국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특권을 유지시켜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카이사르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도 받았고 폼페이우스를 죽일 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바테아의 그 많은 군대를 오기도 했고요. 히르카누스 2세를 설득해가지고 유대의 군대도 요청했었고요. 그런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종자입니다. 이두메 지역 사례지만 자신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마찬가지입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의 지지를 받아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통치할 때는 갈릴리 총리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형이 자살하면서 그런 반란 가운데 로마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의 왕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기 싫죠. 이두메 사람이니까 인정은 안 합니다. 근데 스스로는 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다 갖다 바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지만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일도 벌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이사랴, 로마에게서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요파 쪽 그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완전히 로마 그리스 문화로 뭐 경기장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극장도 만들고요, 거기에 모든 것 항구 거기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배 타고 올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춥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뭐라고요? 가이사랴, 왕의 성이거든요. 왕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바치면서 왕에게 바칩니다. 로마에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정은 아시죠? 에스라스 때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뭔가 줘야 되니까 솔로몬 당시처럼 그렇게 뭔가 크게 확대하려고
공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또한 옥타비아누스에게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어려움만 당하면은 즉각적으로 다 갖고다가 바칩니다. 로마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지위도 유지하고 유대인들도 보호하고, 뭔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들레헴에서 뭐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했을 때 두 살 아이 그 정도는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히르카누스 2세의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손녀랑 결혼하면서, 그래 나도 하스몬 왕조의 가문 사람, 그러니까 친인척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여자와 결혼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정말 아꼈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 낳았던 아이들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뭔가 노린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거짓 소문을 듣고 그 아이들도 죽여버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운데 헤롯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의 통치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닌 로마의 통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헤롯은 자신의 아들 3명에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려받은 사람이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필립 2세가 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이 신약에 있는, 아시죠?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족들이 애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켈라오가 이제 왕으로 됐던,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안티파스 이제 필립 2세 나옵니다. 왜냐면 아켈라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성격이 헤롯과 비슷해가지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총독,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던 이유도 바로 이때 이 사람이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통해서 그가 파면되면서 예루살렘 지역이 로마로 통치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또 분파가 생깁니다. 하스몬 왕조 때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헤롯 땅은 말 그대로, 자 이제 헤롯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정통파든 사두개파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정통파가 그를 지지하겠습니까? 지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두개파가 이때를 노리고 그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로 그동안 있던 집권이 다시 사두개파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두메인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하든 지위를 격화시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은 내 마음대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예전에는 한 사람이 세워져서 죽을 때까지 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두개파 계열에서는 자신의 집권, 대제사장도 되고 권력도 유지하려면 헤롯을 지지해야 됩니다. 로마도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정치적인 지파가 헤롯 땅입니다. 서기관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긴 거 아시죠? 그때부터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은 사두개파도 있고요, 바리새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당이 나옵니다. 열심당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와 헤롯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요? 독립된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카비처럼 항쟁을 해서라도 독립해야 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항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시카리파라고 해서 단도를 갖고서 사람들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냐면은, 자, 사두개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요? 바리새파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 있습니다. 자, 이들의 하나의 염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독립된 나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각자의 영역이 드립니다. 사두개파는 어디입니까?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것을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입니까? 거기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짓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어디입니까? 대부분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중심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마카비 혁명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으로 인했던 그 구전율법들, 근데 그것을 누가 말합니까?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안정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전율법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보시면 뭐 장로들의 유전, 뭐 그들의 많은 것들, 왜요? 율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구전율법은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그들이 그런 일들을 율법주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든 말든 옵니다. 근데 오는 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미 독립된 나라 망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로마에도 빌붙고 헤롯에도 빌붙고 그 안에서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SNL파 없었습니까? 이미 시몬 때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깨끗하게 하면서 이미 더 이상 유대는 희망 없다. 우리가 금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신들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열심나 어떻습니까? 독립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못 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메시아를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로마든 헤롯이든 가서 싸워서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사다항전 때 보시면 다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중계 뭐냐면은 우리들이 피를 그렇게 막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해. 이러다 유대인들 다 죽으면 어떡해? 안 되겠다. 메시아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앞당기고 싶어서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 바리새파 비슷하죠? 그들은 철저히 왕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렸습니다. 율법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 철저한 자신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걸 다 지적하시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거기 상황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사두개파는 이미 더 이상 성전에서 누구도 엄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들 예루살렘 지역과 해당에서 더 이상 아무도 넘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중간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헬라를 통해서 성경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준비하셔서 그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종교적인 회복을 요구하시고 나중에 복음이 전 세계 이방에게 전해서 정말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라게 자신의 마음을 모르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 가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피 터지게 외치시면서 그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막 다 부시면서 이게 뭐한 짓이냐, 여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회당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네가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이유들,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자신을 향한 열심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로서 그 마음을 모르던 그들에게 왜 고난의 길까지 가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간사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